4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35절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그날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읽으면서 묵상을 하고 또 이렇게 방송을 듣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게 들리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어제 재앙은 6번째 재앙으로 이제 가축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 있었고, 또 종기가 나서 짐승도 사람도 죽는 그런 이제 재앙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7째 재앙 이야기인데요.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그리고 바로가 또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이고,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이죠.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심판으로 깨우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7째 재앙으로 우박재앙입니다. 우박재앙. 그리고 어제까지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자면 아주 막 이를 갈면서 악을 품고 발악을 하는, 그래서 용서는 이런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우박재앙을 주님께서 내리시면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서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이번에는 내가 나의 온갖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에게 내려서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겠다. 내가 팔을 뻗어서 무서운 질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다면 너는 이미 세상에 사라졌을 것이다.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다. 골자가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싹 썰어서 없애려고 하면 이미 벌써 없어졌다. 그런데 너희들을 남겨두는 것은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냄으로써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아직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내 백성을 보내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참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편적 사랑과 구원의 그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제 우박을 내리게 되면, 이 우박을 맞게 되면 이제 완전히 짐승이고 사람이고 맞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짐승도
사람도 밖에 나오지 말고 들어가라 하고 피할 길도 설명하지. 그런데 이 말씀을 적어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짐승도 안에다가 넣고 사람들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청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귓전으로 듣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자기의 종들과 집 짐승들을 집 안으로 피하게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종과 집 짐승을 들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청하고 경청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 여기 아주 분명히 구분을 지으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한 대로 손을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므로 이제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죠. 피할 길까지 알려줬는데도 피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다가 우박 재앙에 그냥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죽는 이런 엄청난 재앙이 내렸습니다. 이제 바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은 정말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강원도 말로 말하면 운이 달았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주께서 오르셨고 나와 나의 백성이 옳지 못하였다. 자, 여기 보면 바로가 이제는 거의 주님에 대한 개념이 확립이 되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주께서 오르셨다. 나와 나의 백성이 옳지 못하였다. 아주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도,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도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아주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게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28절. 너는 주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나게 하신 이 천둥 소리와 하나님이 내리신 이 우박을 그치게 하여 다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너희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않아도 괜찮다. 굉장히 운짐 달았죠. 급하죠. 급해. 자, 그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29절.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성을 나가는 대로 나의 손을 들어서 주님께 빌겠습니다. 그러면 천둥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우리 주님의 것임을 임금님께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30절. 그래도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이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자, 내가 나가면 손을 들어 기도함으로 이 우박과 천둥이 멈추겠지만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한 것인데 이번에도 너는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울 것을 나는 안다고 말을 하면서 나와서 우박을 멈췄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는 또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34절 35절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비와 우박과 천둥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서도 다시 죄를 지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이 또 고집을 부렸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참 고집 질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며 자기도 물론이지만은 이집트 백성들까지 다 낭비에 빠지게 만듭니다. 백성들도 고집 부리는 건 똑같습니다. 바로도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가 개념이 형성되어 가는 것을 볼 때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 이집트 바로와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거대한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이 세상 학교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지고 양육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만천하에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이 주신 어떤 말씀도 흘려듣지 않고 주의하여 듣고 두려움으로 받고 마음에 새기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